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그 7대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날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 곧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유가 붙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한 거고요. 그냥 원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좋은, 앙겔리온,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일까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던지 복음이 잘 듣지를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 같은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줄임말입니다. 복음을 원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그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결국 그 결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닥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복음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복음의 극히 일부분. 그 피자가 큰 피자판이 있다면 그 한쪽을 먹어본 소리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수박 겉핥기가 아닌 것이죠. 복음의 전체 덩어리,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혼인하신다는 그 전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 지식이 바로 닷새 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리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그 뜻인데 우리는 이 뜻에서 너무나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여자에 대한 걸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말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 특별한 날입니다. 6월절 닷새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만찬이 벌어졌다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에 쭉 분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마쉬아흐, 그래서 바로 우리말 번역은 메시아라고 번역했죠. 그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기 바로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닷새 전에 그것을 취해가지고 4일 동안 이걸 점검해서 흠이 없으면 그걸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흠이 있다면 그건 무효예요. 예수님이 그 절차를 안 지키시고 십자가 달리셨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냥 그분이 그런 일 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해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7절기를 그 절차대로 다 지키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이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행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먼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일곱 절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닷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월절뿐 아니라 그랬는데 바로 절기 하나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행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슨 일 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 20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려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이 세상에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전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소식, 그걸 전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고 먹는 그 절기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순종치 않아서 바로 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전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초곡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곡식단을 흔드는 절, 처음으로 곡식이 익었는데 아직 추수하기 전에 곡식단을 가지고 흔드는 것, 그 다음에 초곡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곡식단이 아니라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가루를 쪄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흔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죠. 그게 살았으니까 꿈틀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합해져서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 빵, 그러면 그냥 물에다가 반죽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떡은 반드시 어디다? 기름에다가 반죽합니다. 그것도 다른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에다가 반죽하게 해서 만든 것. 올리브 기름은 그림자고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려서 성전에서 찬송하던 사도들에게 내려갔고 그들이 한 덩어리가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이 말씀을 받은 3,000명이 또 한 떡이 돼서 사도들이 기초구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앞으로 다음 절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7개 중에서 4개는 완성됐고, 다음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연달아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인데요. 어디에 나팔절이 나올까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점적인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날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는요, 절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릅니다. 나팔이 나왔어? 마지막 나팔이네? 이게 나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의 종들인 그 선지자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구약인 히브리어 하나님은 보통 엘로힘, 복수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단수의 하나님, 떼오스라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대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호떼오스,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갖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정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전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인 그 선지자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 그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복음을 그냥 나의 복음이라고 많이 합니다. 나의 복음.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도에게 주신 복음, 사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헬라어 문법에는요, 명사가 두 개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으면은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보호라고 그러죠. 보호. 그러니까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 사도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죠.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 사도들, 그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비밀을 말씀해 줬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그 비밀이 결국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바울이 그것을 계시받아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최대의 미스터리, 큰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요, 밝혀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요, 그거를 일러줘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것을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고,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 교회가 결혼한다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오시고 또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결혼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결혼을 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혼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중매쟁입니다. 중매를 안 하고도 결혼을 많이 하니까 중매쟁이라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중매쟁이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결혼은요, 중매쟁이를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중매쟁이가 사도입니다. 사도들 통해서 중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내가 너희를, 성도들, 교회를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럼 복음이 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중매쟁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저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인데,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고, 사도는 또 교회의 일꾼이고, 또 중매쟁이고, 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사도는 없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를 초월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성령이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사도에게.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문에 아주 복음이 망쳤습니다. 정말 복음이 안 됐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명한테 성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사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다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를 오해한다면 그 혼인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매쟁이 사도들과 혼인 당사자인 성도들은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밑받침에는 뭐가 있죠? 12석의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들이 박혀 있더라. 그래서 그 결혼한 후에도 끝까지, 그러니까 AS가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중매쟁이가 계속 어린 양의 신부를 받들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하면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어도 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별로 강박이 없어요. 그것은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효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그 보험을 들으면 반드시 그 효력이 나타날 때 보험금을 타는 것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주님이 오셔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바로 부활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 우리는 그 효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을 가압을 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부분도요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복음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거기 이제 나오는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거기도 그 왕국의 복음이다. 그 왕국은 바로 예수님께 통치하실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을 천국 복음 하니까 그 의미가 희석되는데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명사는 73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52회가 나와요. 그래서 125번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거기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그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오실 때 나타나는 그때 효력이 발생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거주지에 그 복음이 전달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때 복음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복음의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순종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시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은 뭐 때문에 오실까요? 이때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혼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서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기독교인 중에서 생존해 있는 자들도 부활해서 어디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 10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까지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못 만나면 1000년 후에 백고자 심판도 공중에 달리니까 그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또 공중까지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무엇이 설치될까요? 신부실이 설치가 됩니다. 예식장에 가면 거기 반드시 신부 대기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부실이 있다는 얘기는 신랑이 거기에 도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독인은 그래서 거기 가서 신부실에 가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거기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신부실에 있는 그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부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지 마시고 신부실이면 신랑이 오실 때네? 그러면 어디로 오실까? 그럼 공중이구나. 공중에 신부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도들이 부활해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신부실 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주의 소식입니다.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자마자 이별입니다. 1000년 동안 어디 가서 지옥 가서 금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명확해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불 섞인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들에게는
맷돌 소리가 안 들리더라. 그러니까 주님과 식사를 못한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혼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부가 몇 명일까요? 신부가 단 한 명입니다. 거기는 단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오해하죠. 각자가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다 주님을 신랑으로 만난다고 그러는데 복수의 신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바로 똑같이 그 한 아내와, 그러니까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부시에 올라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그냥 만나면은 거기 쫓겨나죠. 열천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때까지 소멸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한 아내가 될 때 주님과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기의 마지막이 바로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혼인 만찬이 열리고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이 그 장막절인데, 장막절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장막절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절기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장막절밖에 없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종려가지 흔드는 거 장막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어디서 정말 종려가지를 흔드는가, 이걸 보시면 장막절, 이거 혼인잔치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려가지 어디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7장 9절 10절에 종려가지 흔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10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있는데, 영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해도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 거죠. 근데 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게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혼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혼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바로 흰옷을 입은 자만이,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흰옷을 입고 공중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막절은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그 장막절에 어떤 기쁨인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거기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의 의로움들. 성도들은 복수인데 그들이 한 벌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혼인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받고 준비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 다른 단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온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말이 한마디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낸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음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그 영생이라고 부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영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 나올까요? 복음이 맨 마지막에 성경에 나온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안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그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가 그 날아간다는 표현은요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날아서 어디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정지하고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중에 있으는 독수리는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거기서 보여준 그 천사가 바로 영원한 복음, 한 시대의 복음을 가졌더라. 그것도 우리말 번역에 전할 복음이라고 했는데 전해진 복음, 이미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만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중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혼인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사도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이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거기에 심판관으로 나타나게 돼요.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하려 함이라. 성도가 심판받는 자리에는 중매쟁이가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지파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땅은 이미 교회인데 공중에 올라가는 상태죠.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한 시대의 삶, 주님과 한 시대,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이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은 사도들 외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도의 말만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거기 예수님이 심판 기준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작은 부분까지로 우리 본다면 그게 나중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지? 넌 장수한 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대접 안 했어. 넌 새끼 염소야. 심판 결과를 지금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대우하고 있다면 그는 장수한 양으로 취급될 것이고 사도들의 말씀을 안 본다면 이건 새끼 염소라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새끼 염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새끼 염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들을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지 않으면 나를 대접한 자들아. 부활의 그날 주님 앞에서 새끼 염소가 아니라 장성한 양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정말 무슨 좋은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 또 남은 마지막 일들까지 우리가 보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